주보 옆에 실려있는 글은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글입니다. 저는 이 글 때문에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이 글은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빠진 한 청년이 그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자신의 연인에게 헤어지자고 파혼을 요구하는 그런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여러 가지 재난으로 고난을 겪소. 총에 맞기도 하고 교수형을 당하기도 하며 린치에 처하기도 하고 엄벌을 받기도 하고 투옥당하고 비방을 받으며 일터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요, 온갖 방법으로 순환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 중에는 죽은 사람도 있고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어. 우리는 궁핍합에 살고 있어. 우리는 번 것 중에서 사는데 필요한 것을 뺀 나머지 돈은 모두 당에 바치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자주 영화관이나 연주에 갈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 또 아름다운 집과 새 차도 살 돈도 없어. 사람들은 우리를 광신자라고 부르. 그로써 우리는 광신자들이요, 우리의 삶은 오직 한 가지 궁극적인 것에 지배를 받고 있어. 그것은 바로 세계 공산화를 위한 투쟁이요,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인생 철학을 갖고 있어. 우리는 뭔가 목숨을 걸 만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어. 인생의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인류라는 거대한 강물 속에 개인의 한차는 정체성을 던져버린다오. 그리고 우리 생활이 고되다 할지라도, 또 당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장화가 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풍성한 보상을 받는다오. 비록 매우 작은 방식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인류를 위해서 새롭고 좀 더 나은 무언가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하면 말이오, 내가 진심으로 헌신하고 있는 것은 바로 공산주의의 대의명분이요, 공산주의의 대의명분은 나의 생명, 사업, 종교, 취미, 애인, 아내, 여왕, 낙과 즐거움이요, 낮에는 공산주의의 대의명분을 위해 일하고 밤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꿈을 꾼다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더욱더 공산주의의 대의명분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므로 내 삶의 생명을 불어넣고 내 삶을 지배하는 이 힘과 관련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런 친구나 연인과는 사귈 수 없으며 대화조차 나눌 수 없어. 나는 사람과 책과 사상과 행위를 그것들의 공산주의의 대의명분에 끼치는 영향과 또 공산주의의 대의명분에 취하는 태도에 따라서 평가하고 있어. 나는 이미 내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도 갔다 온 적이 있어. 또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수십 년 전에 읽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예수가 이 공산주의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공산주의를 기독교인으로 바꾸시고 공산주의 대의명분을 예수님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바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공산주의는 사실 좋은 선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불과 100년 만에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을 뛰어넘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는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선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선물, 그것은 엄청나게 위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살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온 제자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실로 엄청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죠?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이제 제자들에게 말해도 되겠다 싶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갈 거고 순환을 당할 거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자 베드로가 만류합니다. 반대합니다. 고난이라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니요,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은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지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의 길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세주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뭡니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뭡니까?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야 합니다. 단지 예수를 마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착한 삶을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내 뜻대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34절에서 조건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라. 네 자신의 목적과 네 자신의 삶과 네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해라. 여러분, 그래요. 모든 것을 부인하라는 거죠. 너의 모든 것, 너의 이상, 너의 꿈, 너의 명분, 이걸 다 버려라. 그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도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뭐죠? 사람들은 그게 죽음이라는 걸 아는 거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따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목적과 나의 이상을 다 부인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따라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수치입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조롱을 당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십자가를 지라. 너도 수치를 당해라.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오라.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그분 밑에 종으로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라는 말은 종과 대비됩니다. 종은 뭡니까?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기의 꿈과 자기의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의 행복이 없습니다. 자기의 비전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행복이 내 행복이고 주인의 비전이 내 비전이고 주인의 꿈이 내 꿈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고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고 주의 방식이 내 방식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면 나는 좋고 주님이 슬퍼하면 나도 슬픕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이 공산주의의 이 내용을 보고서 그렇지, 예수님은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시고 가치가 있으시고 또 내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고 내가 살 만한 가치가 있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목사의 길로 들어서기로 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 받았지만 이 편지글을 통해서 제가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나는 공산주의를 위해서 일하고 나는 밤에는 공산주의에서 꿈꾼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밤에는 예수님을 꿈꾼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심 받았습니다. 단지 예수님 믿고 야, 예수는 보너스로 믿고 너희들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네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십자가를 본받으라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어요. 그 고난 받으신 것이 우리의 본입니다.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취를,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요구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들으니 부담이 되시죠? 참으로 어렵죠? 어렵게 여겨질 것입니다. 부담스럽게 여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아니, 차라리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살지 뭐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는 현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그 가치를 3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 목숨이라는 것이 세상 목숨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숨이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고 십자가를 피하고 살아가면 어때요? 세상 목숨은 구할 것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좀 더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잃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세상에서는 목숨을 조금 보존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러나 결국에는 잃을 것이다. 결국에는 잃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세상에서 잃으면 당장은 자기 목숨을 잃은 것이고, 당장은 자기가 일찍 오래 살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고난받아서 일찍 죽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어땠나고요?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잃을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생명을 얻고 육신적인 안락과 육신적인 성공과 육신적인 평안을 얻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돈이 없어서 죽습니까? 삼성 이건희, 이병철이 돈이 없어서 죽습니까? 가질 만큼 가지고 권세도 가져도 죽는 겁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세상에서의 영원한 구원과 영생의 복음, 그것을 얻는 길을 주님께서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사도 요한을 보시고 사도 바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안락하고
명예를 얻고 성공을 다 얻고, 여러분, 주님은 그걸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명예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궁극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다. 세상에서의 성공, 부 얻을 것입니다. 잘 살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지나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것이고, 결국엔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자기 목숨, 육신적인 목숨이겠어요? 아닙니다. 육신적인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부를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생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단지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부활에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온갖 부와 명예와 권세와 복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는 영원토록 자기를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기쁨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삶은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복락에 취했어도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수백 년, 수천 년 이어갈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도대체 37절처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세상 목숨도 귀한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더욱더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어요. 주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3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어떤 교주가 이걸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석가모니가 이걸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라. 그러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공자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실로 엄청난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미친놈입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자기는 불과 인간에 불과한데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너희들이 다 얻을 거다. 주님이 이야기하시니, 여러분, 예수가 미친놈입니까? 예수님이 사기꾼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이 말을 농담으로 하지 않으시고 진실로 하셨습니다. 실로 엄청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 주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큰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전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걸 뒤집어 보세요.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시인하면 인자도 그 사람을 시인하리라. 그 약속이죠, 그죠?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실로 엄청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여러분, 부끄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회피하고 세상적으로 약삭빠른 삶을 살고 나는 주님을 몰라요, 이렇게 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결국에는 부끄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내어놓는 것을 기뻐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여러분, 주님 반드시 갚으십니다. 반드시 갚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함께 온다는 겁니다.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아마 마지막 날을 얘기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의 약속이 다 성취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에 약속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여러분, 주의 약속을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그 주의 약속을 믿음 가운데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저의 말도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입니다. 십자가에 걸어가신 주님,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나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잘 따라오너라. 이것이 주님의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갑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엄청난 위로입니다. 복음을 신실하게 신뢰함으로 사는 그 제자들에게 엄청난 위로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을 믿었기에, 신뢰했기에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있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삶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삶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주님의 길로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십자가에 붙들려서 재판받으러 들어갈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우울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 고난을 영광의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삶을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걸어가셨는지를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느라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느라고 손해본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주님이 공평하게 심판하실 때가 옵니다. 모든 것은 각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심판하실 때가 다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심판받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길을 살아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축복의 길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한 가지의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49장 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9장 1절의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여기 있는 사람 뭐예요? 제자들이죠. 거기 있는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죽은 다음이 아니고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말이죠.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재림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한 사람도 재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 재림 보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 주님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사람도 있을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서부터 권능으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거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일까? 아마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의 오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능력으로 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마귀의 권세가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흥왕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파워로, 강력한 파워로 임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교회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요. 유대인들도 안 믿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전하는 그 제자들을 잡아가서 족치고 두들겨 패고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불과 300년밖에 안 되었는데 로마 제국을 삼켰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로마 제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어떻게 갑니까? 결국 로마 제국을 삼켜가기 시작해서
로마 제국의 궁궐에 있는 왕까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핍박과 함께 커왔습니다. 고난과 함께 커왔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뭡니까?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맞아요. 이제까지 2000년의 역사에서 주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회가 핍박을 당했고,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의 유혹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행황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도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부디 음란한 삶에서, 죄 많은 삶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짧습니다. 길다고 하면 길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아주 짧습니다. 지나갑니다. 세월과 같이 지나갑니다. 제가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른이 됐잖아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니, 벌써 1년이 지나갔네? 벌써 1년이 지나갔네? 그럽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죽음의 기운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못 느끼시나요, 아직? 못 느끼시면 아직 젊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씩 죽음의 기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갈 때가 다 되어가는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다 되어가는구나 느낍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부디 음란한 세대에서, 죄 많은 세대에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께 인도하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업은 뭐죠?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주업입니다. 우리의 부은 뭐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일이 부업입니다. 우리의 직업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노방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자기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의 성도들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존중히 여기고 주님의 예배에 목숨 걸고 참여하면서 복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직업은 평생 직업이 아니잖아요. 직업은 바뀔 수 있어요.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일 하다가 저 일 하다가 저 일 하다가 오만 잡동사니 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하는 삶은 바뀔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것은 바뀔 수 없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위하는 것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을 향해서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업이고 우리의 주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이 글을, 주보의 첫 번째 글을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공산주의를 바꾸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재난으로 고난을 겪소. 총에 맞기도 하고 교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린치에 처하기도 하고 엄벌을 받기도 하고 투옥당하고 비방을 받으며 일터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요, 온갖 방법으로 순환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우리 중에는 죽은 사람도 있고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어. 우리는 궁핍하게 살고 있어. 우리는 번 것 중에서 사는데 필요한 것을 뺀 나머지는 모두 주님께 바치요. 우리 성도들은 자주 영화관이나 연주에 갈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 또 아름다운 집과 새 차를 살 돈도 없어. 사람들은 우리를 광신자라고 부러워. 그로써 우리는 광신자들이요, 우리의 삶은 오직 한 가지 궁극적인 것에 지배를 받소. 그것은 복음을 위한 투쟁이요. 우리 성도들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인생 철학을 갖고 있어. 우리는 뭔가 목숨을 걸 만한 대의명분을 가지고 있어. 인생의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인류라는 거대한 강물 속에 개인의 하찮은 정체성을 던져버린다오. 우리 개인의 생활이 고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복종하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가 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풍성한 보상을 받는다오. 비록 작은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인류를 위해서 새롭고 뭔가 나은 무언가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말이요, 내가 진심으로 헌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사업이요, 종교요, 취미요, 애인이요, 아내요, 여왕이요, 낙과 즐거움이요. 낮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밤에는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꾼다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더욱더 예수님께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므로 내 삶에 생명을 풀어놓고 내 삶을 지배하는 이 힘과 관련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런 친구와 연인과는 사귈 수 없고 대화조차 나눌 수 없어. 나는 사람의 책과 사상과 행위를 그것들이 예수님께 끼치는 영향과 또 예수님에게 취하는 태도에 따라 평가하고 있어. 나는 오직 내 사상을 지키기 위해 감옥에 갔다 온 적도 있어. 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궁한 하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함께 올 때에, 함께 올 때에,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하찮은 것에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 사소한 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